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북한 말로 비루스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한은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비루스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북한 뉴스는 잘 얘기를 하는지 북한 뉴스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엄청 크대요. 다른 바이러스보다 엄청 크답니다. 엄청 크고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밖에 나와 있으면 손에 이렇게 묻어도요 5시간인가 얼마인가 가면은 없어진대요. 죽는데요. 그러니까 손만 잘 씻으면 되니까 밖에 갔다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아시겠죠? 밖에 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씻는, 손세정제를 요즘에는 웬만한 공공시설은 다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손세정제를 바르시고요, 손을 깨끗이 씻고 절대 눈을 만지거나 입에다가 코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지 말고, 이래 하면은 즉각 옮겨가니까 아무리 눈이 가렵다 할지라도 껌뻑껌뻑만 하시고 절대 만지지 마세요. 만지기만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난리가. 오늘 주일날이라 신천지에 관한 말씀을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 기회에 진리 대신 우리 참종교, 할렐루야, 상식을 어기는 것이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 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은밀하게 위장하고 감추고 막 이러면은 뭔가 꿀리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떳떳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면 우리가 뭘 떳떳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또한 우리가 또 집회도 조금 삼가할 건 삼가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도 나라의 또 이런 정부 방침에 잘 이렇게 따라줘서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런 것에 막 노출되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 그래서 그 두려운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말씀의 그 근거를,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증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세상에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징계를 내리시는데 먼저 자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연의 재앙을. 그래서 땅과 그 다음에 바다와 강과 하늘을, 해달 별들의 이상한 이런 것을, 자연의 재앙을 내리게 되면 기근이 오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인도 쪽으로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 곧 넘어가면은 쑥대밭 된다 그러네요. 그 메뚜기를 찍었는데 이 주먹 딱에서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한 20cm, 15cm, 20cm 되는 것 같아요. 메뚜기가 그렇게 커요. 이게 막 날아가가지고 4천억 마리가, 지금 중국에서 사실은 지금 조류 독감이 또 엄청 유행해서 엄청나게 짐승이 또 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 그래서 이런 자연 재앙이, 메뚜기 때, 그 다음에 기근, 메뚜기를 지나가면 기근 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 먹어버리니까, 식물을 다 먹어버리니까 기근이 오죠. 전염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자연 재앙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연 재앙 후에는 사람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이 요한계시록으로 보게 되면 자연 재앙은 7 나팔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자연 재앙이고요, 5, 6, 7번째 재앙이 사람을 치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타난 재앙은 일명 황충재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재앙? 황충재앙. 황충이란 것은 메뚜기 떼를 일컫는 말이에요. 황충재앙인데, 이 황충이 메뚜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9장에 나와 있는데요, 9장의 3절을 보면 황충이 나와요. 연기 가운데서. 이 연기는 뭐냐면은 불과 유황이 있는 곳에서 올라오는 연기예요. 지옥에서 올라오는데, 지옥에서 황충이 올라온대요.
뜨거운 불에서도 안 죽는 황충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황충은 뭐요? 귀신을 상대. 그 뒤에 보면은 귀신이란 것이 정확히 나와요. 왜냐하면 7절 이하를 보면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 같고, 이 군대라는 거, 군대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걸 썼다. 예,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놈들이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천사가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지녔죠. 그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음흉하고 아주 그냥 꼬이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이고, 그 이빨은 사자 일박 같아서 물어뜯는다. 이게 물어뜯는다. 그리고 가슴에는 천허신경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서 웬만하면은 쫓아도 안 나간다 그 말이고요. 그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듯이 막 떼거지로 다녀서, 오늘날 귀신 들어가면 여러 명이 들어갑니다. 막 여러 명이 들어갈수록 이 사람은 통제가 어려워요. 여러 명이 들어가면은 통제가 어려워. 한 명 들어가면은 통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한 명, 여러 명이 귀신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꼬리는 전갈의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요. 이것이 메뚜기인가요? 아니죠.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미 떨어진 채 있는 별 하나, 그 별이 말이요 사단 마귀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 3분의 1의 별을 꼬리로 잡아다가 같이 내쳐서 같이 왔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 마귀인데, 이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여는 열쇠가 주어지니까, 무저갱을 열으니까 거기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 상충들이 올라오는데, 음부에서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귀신들이요, 귀신들. 그래서 이 사람을 치는데 뭘로 치느냐? 귀신으로 친다고 말해요. 귀신으로. 그러니까 말세는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시대, 귀신이.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귀신을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스가랴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스가랴 13장. 귀신은 어떻게 이길 거냐? 이 스가랴에서 나왔어요. 스가랴에. 스가랴에 13장 1절과 2절인데, 구약 1323년입니다. 구약 1323년 1절 2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건 피해야 되는데, 이게 셈이라는 것은, 셈은 성령께서 생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라.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그의 죄를 씻어내면 어떻게 회개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구절을 보게 되면은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더니라. 죽여놓고 보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여놓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살아나 버렸어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슴을 치며 메시아를 죽였다, 하나님을 죽인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게 된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서 그들의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를 받게 되면 결과가 세 가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상을 버리게 된다는, 우상을 더 이상 안 섬겨.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 할렐루야. 우상 안 섬겨. 우상이 추대배 장대비는 죽은 자들을 안 섬기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거 안 섬겨.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돈을 위해서 그대는 권력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는 결과가 나와요. 왜? 이 죄를 회개해서 깨끗해지게 되면 이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대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교훈이라. 이게 뭐예요? 지도자들이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짓대가 추대배 장례배 드려도 그것은 관계없다. 옛날에는 일제 신사 참배하는 것도 다 국민 의례다. 뭐 이렇게 속여서 그런 사람들 분별력이 있어. 이제는 그거 안 믿는다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한다네요. 회개를 하게 되면 뭐가 떠나요?
더러운 귀신이 떠난다. 그러면 거꾸로 더러운 귀신이 안 떠나고 있으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잘 모르면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되는데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 때에 귀신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귀신이 아무리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이 얼씬 더 못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세요. 누구를 귀신이 와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괴롭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정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괴롭히는 정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괴롭히느냐?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들은 황충이죠.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들, 메뚜기 때는 식물을 해치는 겁니까? 사람을 해치는 겁니까? 원래는 식물을 해치는 거죠. 풀하고 나무를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해하지 말고 사람을 해치라. 이 황충이 뭐냐? 뒤에 보니까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무정경에서 올라오는 귀신들이다 그게.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만 해야 하느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하나님 쪽에 확실히 속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확실히 하나님 쪽에 속해버려야 돼. 그래 하나님이 딱 인을 치고 보호를, 내꺼 노 터치 이렇게 딱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어정쩡한 신앙하다가는 귀신에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다스에 나팔 때 다 먹어버리고 어정쩡한 사람들 공격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람들을. 회개를 정확히 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고백하면 이 사람은 귀신을 당할 일이 없는데 어정쩡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회개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으면 인침을 받아서 결국에 이런 귀신들의 재앙을 안 받는다. 여러분들은 귀신들의 재앙을 안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귀신들의 재앙이 엄청 많아요. 질병, 사고, 불치병, 수많은 것들이 귀신들이 그 배후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영역, 우울증, 그 다음에 편력, 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중독, 뭐 이런 것이 다 귀신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걸 이겨내려면 우리가 회개를 날마다 하는 거. 할렐루야.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침을 받은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추가로 더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침만이 아니었어요. 이 인침을 받는 것을 알아보면요, 에스겔서 9장에 나온 것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요한계시 7장에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인을 치는 것인데, 그때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를, 그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인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애통해하며 자기 자신도 죄를 짓게 하며 애통해해서 그 죄를 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두 종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두 종류의 보호하심이. 첫째는 1절과 2절의 보호하심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하심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큰 시티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도시 한 중앙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한 중앙에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제단과 그 다음에 성소 거기는 만지지 말고 성전 바깥 마당과 예루살렘 시티는 성은 이방인들에게 주어버려서 이방인이 짓밟은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환란의 치하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느냐, 어떤 사람들이 짐승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성전 바깥 마당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성전은 뭐냐? 여기에 성전은 뭐냐? 자, 다시 1절과 2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과 예루살렘 성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집사지 못하는. 그러면 이 성전이 지금 AD 96년인데 성전이 있었느냐? AD 70년에 이미 성전이 파괴돼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제3의 성전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성전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전이 또 세워진다.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짓밟으러 오려면 성전이 세워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환란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지금 귀신에게 다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환란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사실 더 환란한 시대도 오겠지만 지금이 환란한 시대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가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환란의 시기예요. 계속 이 마태복음 10장 24장 보세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라고요. 이미 환란의 시대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느냐?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성전 안에, 그 제단 성전 안에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는 진실된 신앙인들만 보호를 받고 나머지는 다 귀신에게 밥이 돼서 고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안으로 쏙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믿음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위험한 순간에 넘어갈 수 있도록 다 해준다고 여기서 나와 있어. 어정쩡하게서 성전 바깥 마당에 있까 안으로 들어갈까, 안 가자니, 주일날 안 가자니 좀 그렇고, 가자니 또 재미도 별로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밥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성전은 히에론, 물질적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우스, 거룩한 전.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 똑같아요. 그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예배할 때 예배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늘 뜸뜸하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두 번째는 두 증인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가요? 두 증인처럼 살아가면 돼요. 이 두 증인은 여기에서 이 네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3절에 두 증인, 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두 촛대,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두 선지자, 계속해서 둘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이라는 숫자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둘이 대체 뭐기에 둘을 맨날 얘기를 하느냐? 둘은 증인의 수예요. 증인의 수. 자, 신명기 19장을 볼까요? (19장 15절) 여러분, 교회도 둘이어야 돼요. 주의 종과 성도들. 할렐루야. 주의 종만 열심히 하고 성도들은 적당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의 종이 개판이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신명기 19장 15절 계속 시작.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의 수는 2명이에요.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증인. 자, 누가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왜 둘씩 보냈느냐? 요것 때문에 둘씩 보낸 거예요. 증인은 둘이 되라. 혼자 하면 안 된다. 둘이 되라. 군대 가도요, 보초를 써도 반드시 2명 있습니다. 왜 2명 있을까요? 혼자 쓰면 안 되고?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왜 둘이 쓸까요? 군대 가서 보초를 혼자 쓰지? 둘이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둘이 보초를 쓰다가 적이 딱 오는 것이 슬금슬금 기어오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은 그놈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했다가 팡 쏴서 죽여야 되고, 한 사람은 빨리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둘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그래서 둘입니다. 예. 혼자 해도 될 수 있죠. 그러나 혼자 해다 팡 죽어버리면 완전히 뚫려버리잖아요. 한 사람은 보고하러 갔으니까 이 사람이 죽어도 데리고 오니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인데, 자, 우리가 증인은 두 명이 되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제자들도 둘씩 보냈고 70명의 제자들도 둘씩 보냈어요. 이게 증인의 수라는 거죠. 예, 증인의 수. 그래서 우리가 둘이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부부도 둘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가 좋아요. 그 둘인데, 그 두 증인이 어떤 거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고 그 다음에 두 선지자.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증인이겠죠. 예, 예수님의 증인. 근데 예수님의 증인인데 이 사람이 두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두 감람나무.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7 금촛대에 두 감람나무가 양쪽에 서 있는데 관이 있어가지고 이 7 금촛대에 기름 보관 그 잔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양쪽에 감람나무 두 나무가 서 있어가지고 관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감람나무에다 기름을 계속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 7개의 등잔대 기름이 계속 보충돼가지고 계속 기름이 활활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총독인 스룹바벨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교회가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름을 보충해, 기름을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해 주는 어떤 존재들을 두 감람나무라고 해요. 두 감람나무.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받아서 그냥 끝내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근원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세웠을까 찬차해 보니까 기름을 흘려보내는, 제 설교를 들으면은요 설교거리가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은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의 종은 말씀을 들으면은 일반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예와 막 설명하니까 쓰려면 쓸 것이 없어요. 쓸 것이 없어. 성경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예와 얘기하니까 쓸 것이 없다니까. 은혜는 돼. 그때는 막 눈물도 흘려. 그랬구나. 막 그래. 그런데 쓸 것은 없어. 근데 저는 뭐요? 쓸 것이 엄청나. 쓸 것이 엄청나. 감동은 좀 덜할 수 있겠지만 쓸 것은 엄청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위기상의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 겁니다. 감동적인 그 말씀은 그 순간에는 바짝 나를 흥분시키지만 집에 돌아가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란들이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순간에 말씀이 톡 튀어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종류를 말을 하는데 두 감람나무가 저는 닮아가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두 감람나무.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그냥 받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이 세상에. 할렐루야. 주의 종들도 그런 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 종이 있어. 두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촛대다. 예, 요한계시 1장 20절 보면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두 촛대는 두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교회는 뭐겠어요?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핍박 중에서도 견디며 오직 주님 찾았던 서머나, 빌라델비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 앞에 충성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선지자다. 10절에 말해 두 선지자는 뭐예요? 그 선지자가 3절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이 땅에 짐승이 지배하는 기간인데 예수님 부활 승천 후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인데 다 이제 설명이 다 요한계시록 강의에 보시면 나와요. 제가 했던 거. 여기에 이 순간에 짐승이 지배하는 순간에도 그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짓는 것에 애통해하며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 할렐루야. 그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 이 선지자들을 비유로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받아서 비가 오지 못하는 것은 엘리야고 물을 피로 뵌 것은 모세요. 율법과 선지자와 같은 이 말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모세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엘리야는 회개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5절 보면 5절이 핵심이에요. 5절.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처럼 살아가는 교회, 두 증인처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할렐루야.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저를 통해서 하실 거거든. 나는 그것만 얘기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지켜질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왜? 우리에게 사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는 날 죽는 거예요. 이 두 주인의 사명이 끝나는 날 죽습니다. 여기 딱 보면은. 왜냐하면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지개경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여러분, 그들이 두 사람이면 전쟁한다고 그랬어요? 두 명하고 전쟁합니까? 아니에요. 많은 이런 주의종이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주의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짐승이 무저갱에서 언제 올라오면 주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잠깐 무저갱을 열어주잖아요.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마지막 몇 달도 안 될 거예요. 그 순간에 잠깐 올랐다 끝나는 것인데,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일을 감당하려면 두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회개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분명히 외치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거하며 계속한다면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귀신이 침투하지 못하는 교회로서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대해서 전염병이 왔다고 흔들리지 말고, 핍박이 찾아왔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귀신에게 사달리는가? 십계명을 안 지켜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니까 귀신이 달라든 거다. 회개하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분명히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침을 받은 것과 동일한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두 증인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 구원받은 천국 가는 바로 그 방법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킬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염병 온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핍박이 온다고 죽는 것도 아니야. 때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것이다. 성도들은 특별히 더 많이 지켜주실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지켜준다. 이제 마치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에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면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환난을 다 통과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그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잘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전염병도 그럴 것이고요, 핍박도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을 때는 온전히 믿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어정쩡하게 믿으면 귀신이 건드려봐. 날 자꾸 건드려봐. 왜? 엄청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엄청 많이. 5째 나팔이 이미 울려 퍼져서 엄청나게 와 있거든. 그 귀신들이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적당히 산 사람들이 밥인 거예요.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이고 감사하는데 아이고, 죽으면 얼마나 감사해. 아유, 할렐루야. 지금 천국에 가니 너무 좋아. 그런데 살려주면 사명 감당 끝까지 할 거야.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데 이 귀신이 감당치를 못해요. 저놈은 죽였다가는 천국 간다고 좋아할 것이고, 살려주면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데 그래서 접근도 못해. 왜? 회개하는 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성령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샘솟도 올라와서 그 사람을 충만케 하기 때문에 귀신이 얼씬도 못해. 할렐루야.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마지막의 시대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돼. 그것은 둘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할렐루야. 주의 종만 잘해서 안 되고 성도들만 잘해서 안, 둘 다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해야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이는 저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를 가르쳐준 주의 종을 못 만나면 오늘날에 얼마나 가르치면 요한계시록 1000가지 해석도 있을 거예요. 1000가지 해석도 엄청나요. 이만희도 얘기하는데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좀 얘기할 건데 엄청난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인지 원문만을 좀 살펴보고 정확히 보면 알 텐데 모르니까 그들은 세뇌예요. 계속해서 얘기해서 세뇌입니다. 가르치는데 그것이 세뇌가 돼가지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는 거예요. 우리는 세뇌가 아니라 진리를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할렐루야. 저 종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똑같은 성령이 계시니까. 예. 저들은 지금 신천지는 불안에 떨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왔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나?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다. 지금 김남희가 신천지 2인자를 읽어지는 그 여인이 양심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만희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사람이어서 그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그는 돈만 밝히는 아주 사기꾼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버렸다고. 오늘 주일날 제가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가기를 바라고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만 위해서 사수하고 안에 들어와서 더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셔서 여러분은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당할 때 세상 사람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늘 병에 걸리나 내일 병에 걸리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니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는 것이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이요 또한 주님께서 그런 현장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